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 때 있을 적그리스도 등장과 거기에 짐승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앞뒤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환란과 영육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혼만 구원받지요. 육은 죽어야 천당 가지요.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는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아서 영육구원을 받아서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속사람이 거듭나지요. 그런데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종로를 타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육에 속한 신자라 그럽니다. 중생은 했지만 아직 어립니다. 죄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랬죠. 언제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육에 속한 신자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영이 무럭무럭 자라서 영이 팍팍 자라서 영이 장성자가 되어야 속사람이 큰 거내야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 몸도 마음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은 예쁘게 쭉쭉 자란 성도들이 보여요.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많이 자랐네. 한참 안 받아보니까 엄청 자랐네. 그 사람의 영이 쭉쭉 자라는 걸 제가 봐요. 진단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났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육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여전히 마귀 종로를 타고 그럴 수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영이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또 짐승표를 안 받으면 죽이게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전략과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보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깜깜하지만 저는 그만한 정보나 그만한 또 뉴스나 어떤 그런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지금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서 열심으로 신앙을 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럭저럭 믿기는 믿지만 대충 믿다가는 재림하실 때 휴거받지 못하면 그때는 참 어려운 때가 옵니다. 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책인가 하니까 두 번째 기회.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첫째 공중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누락된 사람, 낙오된 사람 그런 기독교인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휴거될 사람은 소수라고 그랬어요. 왜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부단장하고 기름단장하고 예복단장하고 정말로 합격되는 성도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 적은 숫자가 휴거된다. 대다수가 육에 속한 신자로 예복을 입지 못했고 죄의 종로를 했고 성화되지 못했고
아직도 세상에서 그럭저럭 대충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휴고 못 받고 낙오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이에요. 낙오된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 소설이지만 잘 썼더라고요. 어느 사모님이 썼는데 책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이 책을 나누어 줬어요. 구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간 세상을 지배하는 걸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죠. 계시록에 그 다 있잖아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영성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제단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맞은편이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휴고 못 받은 사람들은 첫째, 순교할 각오하라. 둘째, 피난처로 도망가라.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가.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책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잘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서 어디 숨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을 뿐이 숨어 있는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곧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아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겁니다. 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느냐.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네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침공했지요. 세상을 다 제패했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메대와 파산대 다리오와 고레스가 또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상을 제패했지요. 셋째는 헬라 알렉산더 나이 18, 20대 젊은 왕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제패했어요. 온 세상을 제패했어요. 메대와 파산을 또 삼켰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의 시족. 그가 또 적그리스도 아니겠지만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아주 세상을 제패하고 특별히 이 몇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아주 공격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못된 짓을 한 이 사회 나라, 이런 나라들이 적그리스도 모형이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시 재현될 것을 이미 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많은 짐승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 절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일시적이지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그 우상이 말하는데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잘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미 성경에 알려져 있고 그런 징조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것 깜깜이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는 용이 사탄 말이잖아요. 용이 짐승인 적그리스도, 이게 악한 것을 불어넣어서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그런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이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짐승 같은 큰 아주 저 김정은이보다 더 지독한 그러한 아주 폭군 악한 못된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7년 하나를 끝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와 이 용과 악의 세력들은 유황불로 탁 떨어진다고 계시록 2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왕들 속에 들어가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왕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선량한 사람을 또 죽이고 지금 세상 돌아를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악법이 자꾸 더 왕성해져요. 악한 법이 자꾸 왕성해져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법이 점점 더,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불법이 점점 더 왕성해져가지고 악한 자들이 악한 법으로 선량한 사람을 오히려 못 살게 만드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계시록 1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의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인 그 통치는 후 3년 반 42달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도 전 3년 반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숨통을 터뜨리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후 3년 반 42달입니다. 이 42달은 짐승피 안 받으면 피난처로 도망가야든지 피난처가 뭐 어디 그렇게 아무데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그 피난처로 못 가면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66 이 짐승표를 이마나 또 손에다 받아서 그걸로 경제를 통용해요. 그거 안 받으면 경제 통용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거래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쓰지만 그때는 신용카드 필요 없고 이마나 손에 있는 이걸로 다 돈을 다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그 짐승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브뤼셀에 세계 모든 80억 인구의 정보를 거기서 다 담아가지고 거기서 다 통제하는 이 슈퍼컴퓨터가 이미 브뤼셀에 3층으로 되어 있는 대형 건물에 3층 대형 건물에 슈퍼컴퓨터가 있다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80억 인구의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그래서 거기서 다 컨트롤하고 조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와 닿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준비가 다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가 영육구원 이런 신앙 환난 때에는 영육구원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영혼만 구원받죠. 육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환난 시대는 영과 육이 다 같이 구원받아야 천연왕국 들어가고 쉬고 되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제피하고 다스리게 되지요. 첫째는 종교 통합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WCC라고 그러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걸 다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종교 통합. 이게 이제 수장이 누구한가 교황입니다. 교황이 그 수장으로 그걸 다 이미 그런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짐승표를 받게 한다. 그 받지 않으면 병원도 못 가. 그 받지 않으면 물분 교환이 안 돼. 그다음에 이게 경제 통합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묶은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단일 정부. 전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되는데 그게 어떤 나라냐? 공산주의가 되버립니다. 세계가 전부 다 공산주의 되버립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로 지배해요. 공산주의로 악법으로 세계를 7년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살만한데 후 3년 반은 꼼짝 못해. 또 그런가 하면 그때가 되면은 제3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 지금 지으려고 준비가 다 100% 완료되어 있죠. 그게 정치적인 어떠한 하합이 되면은 제3의 성전 짓는 거는 순식간에 후닥닥 질 수 있다 그래요. 준비가 다 됐다 그래요. 제사상 5만 명 준비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변이해가지고 빨간 송아지도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구약식으로.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이제 내가 메시아다.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예언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되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뜻이 맞고 그래서 같이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해야 돼요. 신앙도 말이 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통해야 되냐. 이 종말론이 똑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론이 같은 신앙으로 말이 통해서 정말로 같은 믿음의 어떤 그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동지가 되어서 말세의 믿음을 돈독히 할 수는 결속할 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지막 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내려가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가 7년 되하려니입니다. 하루가 1년이에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은 짐승 제사를 전 3년만은 했지만 이제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반발이십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반발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 제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게 전 3년만 끝나고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표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 3년반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후 3년반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고 휴거되도록. 첫째, 휴거가 2번 있습니다. 한 번 휴거가 공중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할 때 그때 이제 7년 하나 끝날 때 그때 또 휴거가 있고 2번 휴거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말하는 사람 다 달리기가 틀리게 말하는 수가 많은데 3번 휴거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희박해요. 대략 영성의 대가들은 거의 다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우리 공중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대로 올라가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 올라가고 산 자가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잘 믿은 사람만 변화되고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 잘 못 믿은 사람들은 휴거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유락자가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근데 휴거가 있고 난 후에 성도들이 휴거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때늦은 회개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딱 노를 치며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숭배하든지 피난처로 가든지 지상자리까지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몸부림치게 되는 정말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구원 마지막 때는 영육구원을 이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혼도 영도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빌립보 2장 12절에 가니까 항상 복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이 뭡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작은죄라도 무서워하고 작은죄라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모범치는 그러한 경건과 거룩의 영성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깨어있는 영성을 정말로 지닌 성도가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인구원입니다. 영육구원을 말합니다. 흠없게 이 중요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아주 내 몸에 꽉 배어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내 몸에 꽉 배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괴계를 또 알아야 돼요. 사탄은 첫째로 헛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속이는 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영에까지 못 들어오지만 육에 들어와서 장난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손 못 대요. 육에 들어와가지고 육을 붙잡고 장난하고 그 육으로 이제 마귀 종교를 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이용도 하고 마귀한테 쓰임받고 영은 구원받고 할지라도 아주 육에 속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장성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능력은 많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여 어린아이 신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근데 아직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영이 어려워. 영이 장성한 사람은 참 귀한 분들이고 참 훌륭한 분들인데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참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영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좀 존경스럽죠. 은혜롭고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영성이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속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이미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자 그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를 이기는 신앙 영육권을 이루는 신앙. 그래서 공중시고를 첫째 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까지 포함해서 천여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첫째 부활로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육구원을 이루어서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그런 복종자가 되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자 하나님,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요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 주옵소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향하여 부짓고 기도할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온통 죽을 듯이 환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잠꼬대 하지 말고 영적 잠을 자지 말고 깨어 힘으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타락한 세속 사탄 마귀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의 이름이 생명력에 별과 같이 빛나고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복음화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는 신부단자는 합격된 인정받는 구원 받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소조왕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